을 통해서 인정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기뻐하게 되어지면 내가 굳이 머리에 모자를 써서 사람들이 나를 없이 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큰 비중이 차지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패턴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의 의미와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성찬에 대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 52절의 양식에 대해서, 참된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뭐예요?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참된 양식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므로 그 성찬의 의미를,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참된 양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참된 양식이라는 데 수식어 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실제라는 거예요. 리얼이라는 거예요. 이 양식은 뭐예요? 진짜 양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양식이고 진짜 뭐예요? 음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가 진짜 양식이고 진짜 음료가 되어지는가? 주님의 살과 피가 뭡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의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인 음식이 되어지고 실제적인 음료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죽음이 뭡니까? 살과 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참된 음료가 무엇입니까? 참된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참된 음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양식은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죽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음식이 되어지고 참된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된이라는 말을 붙이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실제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실제가 되어지는가?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실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음식을 100번 먹어도 생명이 생기는 것일까요? 생명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은 육체의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굳이 웰빙이냐 또 패스트푸드냐라는 이 음식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패스트푸드를 먹더라도 어떻게 해요? 90, 100까지 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유럽에 가게 되어지면 평생 햄버거와 콜라만 먹더라도 90까지 사는 노인네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유지하는 패스트푸드나 웰빙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목숨과 또 다른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 안에 들여놓은 소중한 것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들여놓은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없어지면은 살아야 될 의욕이 생기지 않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목숨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은 육체의 목숨을 유지하지만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그것은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내 마음 안에 넣어서 그것이 없어지면 살아갈 힘, 살아갈 의욕을 완전히 잃게 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때까지 가짜 생명 때문에 살은 사람들입니다. 진짜 생명이 아닌 가짜 생명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실의 그 고통을 맛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가짜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면 어떻게 해요? 그 벌었기 때문에 마음에 돈을 두었기 때문에 그 돈을 번 것을 통해서 우리가 웃습니다. 또 어떤 날은 그것이 내 마음에 소중한 것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 좌절의 맛을 보며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진짜 생명이 아닌 가짜 생명 때문에 웃고 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생명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평생 가짜 생명 갖고 웃기도 하고 우는 사람들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생명과 참 생명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 가짜 생명을 마음에 넣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내 마음이 찢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걱정을 일으키게 하고 그 내 마음의 걱정과 염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뭐예요? 가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으로 여겼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것은 나의 생명이라고 여겼던 그것을 여러분 가슴속에 넣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마음이 찢어지는 일들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여러분 속에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은 뭐예요? 가짜 생명이라고 여러분이 진단하셔야 합니다. 엄마가 자식을 마음에 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자라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내가 없은 이후에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염려가 생기게 되어지면 뭐예요? 그 자녀는 가짜 생명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단하셔야 합니다. 진짜 생명은 뭡니까? 마음에 넣게 되어지면 마음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을 넣게 되어 진짜 생명을 내 마음속에 넣게 되어지면 마음속에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배부르게 되어지고 기뻐하고 행복한 삶이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오면서 내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었다는 것을 저는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넣어서 찢어지지 않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걱정과 염려와 혹시나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것을 상실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일평생 살아온 거예요. 왜? 진짜 생명이 아닌 가짜 생명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참 생명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서는 결코 뭐예요?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은 너희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음식이고 내 피는 너희에게 있어 실제적인 음료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소화가 되어집니다. 소화가 되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음식이 소화되듯이 영양분이 흡수되듯이 주님의 죽으심이 소화되어 흡수되어지면 이상한 현상이 내 속에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간을 오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을 먹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속에 갑작스럽게 그동안 세상에서 내 마음 안으로 끌어당기고 싶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뭐가 생기는 거예요? 끌어당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묵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묵상하게 되어지면 묵상하기 전과 이후로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묵상하기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 저 아파트, 조금 더 넓은 아파트에 가고 싶고, 우리의 사업의 매출을 더 올려주고 싶고, 이런 세상의 것들, 소원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들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었고,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순위였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순위였고, 이것이 없으면 내가 절망하기도 하고 그것을 얻게 되어지면 기뻐하기도 하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묵상하고 마치 소화되듯이 내 속에 소화가 되어지게 되어지면 갑작스럽게 어떤 이상한 일이 발생되어지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아내에게 여보 매출이 왜 이렇게 안 올라? 라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던 남편이 매출이 오르든 오르지 않든 그것이 뭐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어지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들어가지든 들어가지 못하든 내 자식이 이렇고 저렇고 라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안달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웃던 내 마음이 이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뭐예요? 내 마음에서 그것을 더 이상 끌어안으려고 끌어당기려는 마음들이 없어져 버린 역사가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빌보서 3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상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는 참 음료고 참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금 더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참된 음식이고 음료다. 여기서 참된 음료고 음식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데 이 생명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음식을 통해서 또 세상에 자기를 살게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기업을 이루어서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기업을 통해 자기의 생명을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녀를 잘 키워서 하버드를 보내고 또 예일대학을 보내고 해서 자녀를 통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그 부모들도 많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살게 하는 그 생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데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얻게 되어지는 그 생명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오늘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땅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땅에 많은 자식과 사업과 여러 가지 생명을 삼고 살아가지만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살을 먹고 마실 때에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게 되어지면 그때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먹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나라가 눈에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베드로가 다음 날이면 목베어 사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일은 죽는다라는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잠을 설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몸속에 소화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열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들이 베드로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을 때에 전에 같았으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었던 그 제자들이었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이 바뀐 거예요? 내가 너희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라고 담대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에게 음료가 되어지고 그것이 내 속에 흘러 들어가서 오늘도 세상을 지려고 했던 그 마음에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지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속에 차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할까요? 먼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이마에 가시멸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채찍에 맞아서 살이 다 찢어지시고 옷이 다 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고 배에 창이 들어와 죽으신 그 주님의 모습을 그냥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머리에 가시멸관을 쓰시고 손에 못이 박힌 그 예수님, 채찍 맞아서 살이 찢어진 그 예수님, 옷이 다 벗겨져서 수치심이 드러나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으로 마치 소화가 되듯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세례 가운데 참된 음료다, 참된 음식이다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고 먹고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가 은사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조직이 정비되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지만도 그 속에 무엇이 사라져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고 그 묵상을 통해서
소화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 되어지게 되어지면 애찬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많이 마셔서 술에 취한다든지 또 많이 먹어서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다, 아볼파다, 그리스도파다, 케바파다라고 나뉘게 되어지는 그런적인 문제가 뭡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맞고 먹고 마시지 아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였다는 거예요. 여자들의 머리에 우상, 모자에 머리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 이 모든 문제는 무엇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성난찬을 제정하여서 그 의식을 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난찬을 할 때에 떡을 뗍니다. 언어는 떡을 잘라서 온 게 아니에요. 한 떡을 가지고 떡을 찢습니다. 찢는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자르는 게 아니라 찢어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살을 어떻게 해요? 떡을 뗄 때에 떡을 떼는 것은 떡을 찢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찢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살을 찢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해요? 살을 뗀다라는 것은 살을 뭐 한다고요? 살을 찢어낸다는 거예요. 살을 찢어내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사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지지 않냐고 뭐가 되어진 거예요? 다른 것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에게 있어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살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또 자식을 또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돈이 나에게 있어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살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살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살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살이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찢어내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살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만찬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떡을 뗀다, 떡을 찢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살을 찢는다라는 표현을 말씀합니다. 원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살이 되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휘어져서 연결되지 않은 채 살아가면서 그것을 전혀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살이 찢기다는 이 이유는, 찢기신 이유는 뭡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말고 사랑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살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주님이 자기 살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살을 찢지 않고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하는 그 의식을 제정한 게 뭐예요?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여서 살이 되어져 버렸던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랑하는 것들을 다 찢어내어야 돼야, 살이 되어져 있는 것을 찢어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찢어낼 수가 없어요. 성만찬을 통해서 그래, 너는 찢어낼 필요가 없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 살을 찢어내마. 그 살을 찢어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찢어내어야 할 그 살을 누가 찢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찢어내신 거예요. 찢어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가시멸관 쓰시고 손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살찜에 떨어지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먹고 마시고 묵상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내 속에
그렇게 끊을 수 없었던 뭐가 끊인 거예요? 내 살이 어떻게 찢겨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죽는다, 뭐 온갖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어지면 내 살이 되어졌던 그 사업들이 찢겨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이렇게 무덤덤할까? 내가 왜 이렇게 담대할까? 이 상실 앞에서도 내가 그렇게 슬프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예수님이 그 찢기심을 통해서 내 그 고통과 아픔들이 사라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슬픔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십자가에 죽은 주님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자식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어요. 하나님, 내 자식의 죽음을 오히려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기 때문에 성찬을 제정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살을 찢음으로 우리가 생명이고 살이 되어져야 할 하나님 외에 다른 살이 되어진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의 찢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흘러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떡을 떼면서 떡을 찢으면서 거행하는 그 의식을 통해 오늘 여러분의 살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세상의 것들이 되어지고 자식에게 들어졌고 사업이 되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피라는 것은 생명,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나인선 과부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이유는 외아들이었습니다. 사업가가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식을 돌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사업이 자기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로 하여금 살게 하는 이유가 바로 생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살고 자녀 때문에 살고 명예 때문에 살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생명 되어졌던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었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살게 하는 이 생명.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것이 나의 생명이었던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이러한 생명이 빠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 없이 피를 흘렸다는 것은 여기서 우리의 기존의 생명,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게 했던 모든 생명들이 어떻게 해요? 다 빠져나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교회 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살을 찢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하여서 살이 되어졌던 것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이 살이 찢겨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이 되어졌던 그 모든 피들이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이제 세상의 생명이 되었던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어지고 뭐가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나의 생명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찬의 참 의미였습니다. 결국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 되어져야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참여하는 것이 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 장로님이 교회에 오면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소화가 되어져서
세상을 끌어안으려고 하였고 안고 끌어안지 못함으로 웃고 울었던 그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주간 내가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한 죽은 나를 간증하는 거예요. 또 누가 합니까?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그 나 자신을 간증하는 그곳이 어느 곳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자 비전교회 이 예배 때마다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내가 죽은 나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죽음의 향기가 교회 가득가득 맺혀질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사망의 냄새는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가정 안에 남편이 십자가의 죽음의 향기가 들어지고 번제의 향기가 나게 되어지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남편이 십자가에 죽고 죽음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아내가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는 죽음의 냄새가 나지만 세상에는 무슨 냄새가 나는 거예요? 생명의 냄새가 풍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주일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고 또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개인으로 또 우리 성도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